부산 안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논쟁 가운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 이방인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앞에서 헤롯에 의해 순교한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결정을 내리는데 핵심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단순한 베드로의 경험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결정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자기 말을 들으라 하고 자기 말이 아니라 15절에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16절부터 이제 이야기하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의 말이 맞네, 사도들의 이야기와 구약의 말씀이 일치하네. 18절 끝에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 세상을 분별하는데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미혹의 영이 임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혹의 영이 임하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이만희가 안 죽는다, 그리고 이만희가 죽어도 부활한다 할 거고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목사가 하는 소리를 그냥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믿고 사이비 교주의 말을 믿고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는 철저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야 비로소 말을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말을 할 때, 가정에서 말을 할 때, 또 사회에서 말을 할 때, 직장에서도 말을 할 때, 여러분 언제나 항상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말씀에 합당한지를 곰곰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나오는 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는 분들은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하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분들은 거짓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오는 대로도 아니요. 내 이익대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말은 무엇입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은 그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영혼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도들, 너희 먼저 믿는 자들, 유대인들, 특히 교회의 중요한 재직들, 연약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란을 만들고 성도를 실족시키는 자는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요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지난 수년간 보니까 교회에 오신 분이 35분이 넘어요. 주일 전도 빼고. 등록한 분이 10분이 넘고, 지금 등록하고 출석하는 분이 한 7분 정도 되십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등록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적어도 4번 이상 출석을 하셨다는 것인데, 목사가 부족했어.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새가족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그들을 여러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전도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고 현대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또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실족하고 아프고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때, 둘째 탕자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첫째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별 거 없더만. 동생이 저렇게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줍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소리를 할 때 회개하고 철들고 돌아온 둘째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미안하고 괴로울까요? 다시 집 나가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첫째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새가족,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아프게 한 것은 어느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여러분 또 연약한 자들, 또 신앙생활 처음 하는 자들을 잘 돕고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야고보와 같은 사람,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논쟁 끝에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리더 야고보가 말씀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고 정리하며, 또 하나님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말씀에 입각하여 정확한 분별력 있는 판단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건설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